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6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에 살아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날 우리에게 하루를 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가 종종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에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들이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 이 시간, 주님과 약속된 이 시간을 나와 지키며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또 묵상하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또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지혜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대요리 문답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주님의 뜻과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과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또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요리문답 152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스러운 죄,
어떤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증스럽고 그 죄를 더 흉악하게 가중시키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오늘 152번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 모든 죄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 마땅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또 나눠보도록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죄는 비록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그분의 의로우신 법을 거스르는 것으로서 이 생과 오는 세상 모두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속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눌 때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죄가 있고 좀 덜 흉악한 죄가 더 큰 죄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조금 크지 않은 죄가 있나 보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나 보다. 이제 그것들을 나누면서 그러면 내가 큰 죄만 안 지으면 괜찮은 거구나. 하나님 보실 때 흉악한 그 죄, 가증스러운 죄가 아니라 작은 죄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까봐 사실 앞에서 이미 다 나누었던 내용인데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작은 죄는 괜찮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가 우리가 생각할 때 비록 가장 작은 죄라 할지라도 가장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악들이다라는 것이죠. 죄의 속성이 무엇이냐면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큰 죄이든 그것이 아무리 작은 죄이든 하나님의 주권,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권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 능력과 권세가 있으심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해야 함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 하는데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뜻을 저버리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속성을 거스르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크고 작은 것을 나누어서 큰 건 절대로 안 되고 작은 것은 그래도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과 우리의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오는 세상 그 모두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하심을 피할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러한 죄악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죄악을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는 결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그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우리가 볼 때 큰 죄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흉악한 죄를 지을 수 있나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는 모든 죄가 사하심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지만 단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뭐예요? 그 보혈의 능력을 거부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 죄. 그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무리 큰 죄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악이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럼 이 말씀을 정말 여러 번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고 오늘도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것을 쭉 살펴볼 때 결론은 무엇이에요?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 그러면 괜찮겠지.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영수증을 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알수록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비추어 보면 비추어 볼수록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딱 내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면 여러분 아주 하얀 그 도화지 하얀 종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얀 종이도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에 뭔가 묻어있고 약간 노래지고 누리끼리해지고 색깔이 변해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그냥 하얀 종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하얗다라고 생각한 종이를 정말 새하얀, 정말 깨끗하고 새하얀 종이 옆에 갖다 딱 대어보면 난 이거 하얗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약간 노랗네. 이게 뭔가 묻어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 기록된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5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에베소 5장의 내용 그 앞에를 살펴보면 이 말씀도 우리가 여러 번 보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수많은 죄악들인데 그 죄악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야.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죄악을 지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런데 그 말은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내가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나 자신을 변명하는 그런 수단으로 여기면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사실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런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헛된 말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아. 그 죄 때문에 심판을 꼭 받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그것은 헛된 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저주와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아들들에게만 임하니까 나는 여자니까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모든 이들에게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오늘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28장 15절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대부분은 다 지켜요. 웬만한 건 다 지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못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웬만한 거는 다 순종하는데 이거는 제가 내 자존심이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성품이나 나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는 내가 지키지 않고 요거는 내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웬만한 건 다 지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의 모든 명령과 그의 모든 규례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말씀과 연결해서 항상 늘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으면 더 큰 벌을 받는다고 하시고 작은 죄를 지어도 벌 받는다고 하시고 하나님 이건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값으로 받아 마땅한 것은 죽음이고 사망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어요. 어떠한 죄악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죄악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볼 때 더 큰 죄, 작은 죄를 나누고 생각하지만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더 크고 가증한 죄악은 내가 생각할 때 더 큰 죄악하고는 그 기준이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죄는 지을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그 죄악들. 아니,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정도면 괜찮은 거야. 그렇게 큰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그 쉬운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더 크고 하나님이 더 가증스럽게 여기실 수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죄악은 그 죄의 값은 죽음이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오늘 영어로 보면 free gift라고 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다?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은사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것으로 하나님 됐죠?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읽으면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마치 우리가 가진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행하면 그것으로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래서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근데 그것으로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구약의 그 속죄의 제사를 이루는 그 어린 양과 같은, 그 참된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그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속죄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방편들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구원의 방편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었는데, 그 구원의 방편이 무엇이고, 그 구원의 방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대유리 문답이 이제 이후로 계속해서 질문을 하며 그것을 또 묵상하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살펴보고 그 법 앞에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그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유일한 답임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방편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앞으로 또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또 함께 묵상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질문과 답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유리 문답 152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 마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늘 이 질문을 계속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답을 같이 한 번 더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죄는 비록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그분의 의로우신 법을 거스르는 것으로서 이 생과 오는 세상 모두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속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하고 답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익숙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는 잘 알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자꾸 잊어버리고 그것들을 놓치면서 살아가기 쉬운데, 이 질문과 답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되새기고 되뇌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그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9장입니다.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주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지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주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주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주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그러면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악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과 잣대로 우리가 판단할 때 크고 작은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무엇이 가증한 죄인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피고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믿고 은혜 받고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가증한 죄악들, 그 모든 죄악들은 우리가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가 여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악임을 깨닫고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믿으며 그것을 인정하며 주님께 무릎 꿇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주일학교 성탄절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전사님과 교사들이 정말 열심히 수고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산타가 되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아이들은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큰 선물,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성껏 보배합을 열어 주님께 또한 드릴 수 있도록, 이번 성탄절 행사가 아이들이 그저 발표회를 하고 선물을 받고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 귀한 보배합을 준비하여 정성껏 주님께 또 드림으로, 주님께 드린 그것이 또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고아원의 그 어린 아이들에게, 또 부모 없이 자라고 있고 성장한 그들에게 또 작은 위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 일에 온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으며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또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사람들일 수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악들을 저지를 수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 모든 죄악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사소하게 짓는 죄악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범할 수 있는 그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들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의 능력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우리가 죄악된 존재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잊어버리며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 오히려 마땅함에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 은혜로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늘 깨닫고 그것을 늘 묵상하며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방편들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역사를 풍성히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하며 하나님 맞이하는 계절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며 또 준비한 행사가 이번 토요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단순히 아이들이 발표회를 하며 어른들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뽐내는 행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며 함께 기뻐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끼리만 기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의 보배압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그 기쁨과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작은 자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이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